평가하느냐? 출석 2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중간 기말고사 문제는 뭐 객관식일 수도 있고 주관식일 수도 있고,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이제 오픈 테스트, 책 펴놓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신학교는 지식보다도 이제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거기에 더 중점을 둬요. 날 세워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함께 합숙하면서 날을 세고 그럴 때 응답을 많이 받았고, 저도 막 뛰기도 엄청 많이 뛰었고, 그리고 땀 흘리고, 그때는 막 서로 막 누가 더 오래 하나 대통을 뭐 밤새 하면서 샤우팅을 밤새 하면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수업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졸지 마시고, 저도 매일 졸았어요. 일주일 내내. 왜냐면 청주에서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다 와서 또 졸고, 밤에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물론 기억에 남아요. 그때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들을 거 들으시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또 기도할 때 또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교재를 택할 거고요. 안 사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고, 저는 쉽게 읽히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논문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석서고,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큰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어차피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함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뭐 교재든지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수업의 목표. 수업을 왜 우리가 하는가? 1번, 누가복음의 내용을 파악한다. 누가복음 다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해서 이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나요? 우리가 통상 신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점.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왕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통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되심을. 마가복음은 너무 쉬운 거라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종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사역에 들어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어린아이까지 안수하시고, 병자들 가는데 그냥 길 지나가는데도 여인이 옷자락까지 붙잡으면서 뭐 쉴 틈이 없으세요. 쉴 틈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족보가 어디에 나왔어요? 족보가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왕은 족보가 있고 사람은 족보가 있어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 대신? 영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영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또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굉장히 그 관점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하고 닮아 있죠. 우리의 신앙도 같은 구절 말씀,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상황이 아주 달라요. 아까도 찬양 어떤 찬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캄캄한 인생길로 시작을 해요. 캄캄한. 달라요. 좋아하는 찬양이.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 막 찬송 인도할 때 빠르고 신나는 곡으로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로 느려 터지고 막 심파적이고 눈물 질질 짜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대로 된다고. 하지 말라. 물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도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셨으면 아무튼 막 우리는 아주 군사예요. 군사. 얘는 뭐 질질 짜고 뭐 이럴 틈이 없어요.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까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찰싹거리는 파도보가 언제까지 가슴 졸이고 이러지 말라고. 저는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데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막 불을 받으면 사람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맨날 보는 성경이시지만 함께 또 읽을 때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나누면서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해석의 과정? 결국은 내용을 파악을 하죠. 내용을 텍스트 야, 이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콘텍스트라고 하죠. 콘텍스트. 콘자가 들어가면은 함께 뭐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뭐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글자를 읽었으면은 이게 뭔가 그 글자 속에서 교류가 있어야 돼요. 교류가. 콘텍스트.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속에서 있어지는. 그리고 현실. 우리 삶의 현실. 결국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배우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요.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현실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년 됐을 때 이제 전도사 때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준비를 했잖아요. 매주 강사님들 오시지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이렇게 막 풀어지는 설교를 막 말씀 분석하고 또 쪼개고 그걸 했어요. 나름 막 짜내고 어려서부터 물론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게 또 설교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말하라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어요. 목사님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쪼개냐고. 그리고 또 벌써부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하면 그 비유죠, 비유, 풍유법이라고 하는데 아주 비유적으로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뭐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 배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그러시대요. 잘했다고. 아주 벌써부터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영해를 할 줄 안다고 아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신나가지고 한참을 했죠. 이제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설교를 하면 도대체가 너는 왜 예수가 안 나오냐. 예수가 결국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설교할 때마다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뭐 내용은 잘 쪼개고 여기저기 끼워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왜 예수가 안 나오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예수를 집어넣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야, 너는 예수만 말하지 네가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예수냐. 네가 삶 속에서 느낀 걸 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죠. 또 있는 간증 없는 간증, 뭐 고생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지만 있는 간증 없는 간증, 뭐 꿈꾼 거, 뭐 본 거 들은 거 이런 거 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다 네 얘기만 하고 네 자랑만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도대체. 쪼개도 안 되고 예수 얘기 입으로만 나불나불 해도 안 되고 네가 진짜 만난 그분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예수 말하면 그건 넌 가짜래요. 가짜.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고 이제 안 해. 설교 안 해.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라면 하는 거고 네 생각이 어떻든 네 감정이 어떻든 세워지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네 임무지. 왜 네 얘기하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목사고 종이고 사명자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갔죠 또.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근데 이게 참 그러면서 이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거를 드러내고 그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낼 수만 있다면 아직도 내 자존심, 나의 감추고 싶은 과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너나 잘해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나를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록 못하지만 체험한 건 비록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쓰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했지만,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했지만, 뭐 어떤 분은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병이 낫다고 또 하기도 하고, 때때로 역사를 하셔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역사가 나니까 좋겠네?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투성이고 아직도 빌빌대는데 역사는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심게 하신 거고 인도하신 거지만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야 이거 사람들이 설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안 그랬으면 지금도 분석하고 책을 뒤지고 짜 맞추고 예전에는 설교라 하면 막 몇 장 몇 절 하고 뭐 앞에서 뒤로 막 창세기로 갔다가 요한계시로 갔다가 말씀 막 쭉쭉쭉쭉 연결하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온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강은정 목사님 오셨네. 아직 전도사님 원장님이 아직 4시간 안 오셨더라고요. 나오셨네.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예. 프린트 나눠드리고 뒤에 있더라고 뒤에. 결국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면 누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저도 나름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첫 번째는 능력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빨리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도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모여들고 부흥도 하고 능력자라고 소문도 나고 그러려고 금식을 했어요. 아무 능력도 안 임했어요. 물론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환상을 보든가 꿈은 많이 꿨어요. 꿈은 막 금식하는데 무슨 논에다가 논물을 전체를 끓이더라고. 거기다가 라면을 싹 풀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뜰채로 막 떠가지고 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금식 큰일 났다. 금식하는데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죠. 이제 말씀을 먹는 꿈. 이제 드디어 사역이 시작이 되고 먹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금식에도 별거 없네. 그건 뭔지는 몰랐어요. 1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큰 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도 뭐 받았으니까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큰 거 준다. 그러니까는 막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배통치고 막 밤새 기도하고 역시 나는 달러. 남자 중에 이런 애가 별로 없는데 여자들이야 뭐 내가 못 이기지만 열심히 쳤어요. 배통을. 그리고 막 뛰고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금식에 들어갔죠. 그때는 이제 여러저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금식이 들어갔어요. 금식을 또 했는데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금식을 했죠. 그전에는 청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둘이 같은 방에서 따로따로 했으면 좋은데 같은 방에서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에서 금식을 하면 성령 충만할 줄 알았더니 매일 싸웠어요.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매일 싸우고 이건 금식을 하는 건지 무슨 뭐 전쟁을 치르는 건지 금식을 하면서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이 감추고 감추었던 이 깊숙이 숨어져 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과 나의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그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매일 싸웠어요? 힘이 넘쳐요. 아니 좀 배라도 고프면 안 싸울 텐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지. 역시 그동안 훈련받은 보람이 있어. 영역이 그래도 있는 거야. 금식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능력 많은 줄 알았지. 착각했죠. 야, 역시 나는 틀려. 금식하면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마지막 3일 남겨놓고 죽을 뻔했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눈이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3일 남았는데 저는 생각해서 3일 남았으니까 근데 이번 금식은 그냥 거저먹기다. 금식 끝났다 이제.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했어요. 3일 남겨놓고 죽겠는. 금식 이번에 못 끝내겠구나.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나 보다. 금식하면서 매일 싸웠으니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런데 다행히 금식이 끝마쳐졌어. 아내한테 막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죽겠다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 밤이 두렵고 죽을 것 같아요. 간신히 끝마쳤어요. 근데 끝마치는 순간 막 속에 있는 게 막 넘어오기 시작해요. 노란 물이 막 나오는데 저는 금식하는 사람들 빌빌대는 거 보면은 그랬어요. 금식하는데 막 무슨 파란 물이 나왔다, 무슨 검은 물이 나왔다, 뭐 막 몸이 가렵다, 뭐 하면은 아유 인간들아, 어지간히 세상에 있을 때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얼마나 했으면 더러운 게 속에서 나오냐. 나처럼 어려서부터 11조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랬으면 그러지 않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똑같네. 속에서 막 더러운 게 막 몇십 번을 토해냈는지 몰라요.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똥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토했어요. 죽겠더라고. 막 창자가 딸려 나오는 것 같고 머리는 어지럽지 정신이 없어요. 눈이 초점이 안 맞고 막 토해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안 돌아와요. 그리고 났는데도 초점이 안 맞고 3일 됐을 때 손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손이 쓱 나와가지고 톡톡톡톡 열을 두드려주더라고요. 힘이 싹 들어와요. 톡톡톡 이쪽으로 두드리고 이쪽 두들기고 그리고 나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되어라. 딱 이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사명이 그건데 제가 몰랐어요. 그냥 능력 드러내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영권자, 능력자라는 소리 듣고 싶고 또 우리 대단하신 김승장 목사님, 우리 고충만 목사님의 수제자, 영권자 이런 소리 막 듣고 싶은 게 전부였더라고요. 열심히 배통치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결국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아주 거창하게 잡았어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업의 목표를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 제목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처음 설교할 때 그게 고민됐어요. 쪼갤까? 여기저기 짜집기 할까? 아니면 내 간증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설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막 시 같대요. 시. 설교를 들으면 너무 귀가 즐겁대요. 마치 막 문학작품 한 편을 보는 것 같고 시를 듣는 것처럼 너무 좋대요. 그럼 유명해요. 그분이 누구더라?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인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설교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시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듣기에 좋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는 우리 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그동안 고시 공부하면서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었고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을 다 읽고 가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 요한이 누구고, 노아의 방주가 뭐고 다 아니까 설교가 재밌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처럼 설교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한 설교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풀고, 문제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그 어떤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꿰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그때그때 또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데 또 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이 다르게 나오면서도 또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걸 들으면서 맨날 듣는 간증인데 7년 산기도 7년 사람 밑에서 훈련 빚쟁이한테 쫓겨서 맨날 다닌 간증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설교가 여러 가지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면 맨날 똑같아. 내용이. 구절은 다른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따발총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명자분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물론 능력도 있으시고 엄청나시지만 지혜도 있으시지만 대단하구나. 뭔 얘기를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요. 오늘 김승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간증. 맨날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랬고 맨날 겨울에 똥 쌓인 거 그거 깨다가 얼굴에 튀기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얘기들 맨날 듣는 얘기인데 달라요. 또 날마다 틀려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속에서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다니던 교회는 조금 중풍기가 있으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맨날 내쫓자고 맨날 그랬어요. 저도 싫더라고 목사님이. 왜 싫으냐면 이 사도신경 하는데 한 몇 분을 하는지 왜 중풍이 좀 있으시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머리도 벗겨주시고 그리고는 전능하사 천지를 숨이 턱턱 막혀요. 젊은 혈기에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나는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도 느려 터진 데다가 재미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설교예요. 본문은 맨날 다른데 얘기는 똑같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요 그거. 나는 지금 이 말씀이 쪼개고 이걸 좀 해석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궁금한 거 좀 알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설교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분 좀 은퇴 좀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예전에 불났었어요. 불났는데 그때 다시 건축을 하고 제가 있을 때도 교회가 빚더미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빨리 저 목사님 바뀌어야 된다. 저 목사님 가고 새로운 목사님, 지식적인 목사님, 말씀 잘 쪼개는 목사님, 청년들을 이끌고 이런 목사님이 오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은퇴도 안 해. 졸아요. 성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똑같아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진짜였더라고요. 진짜. 그거 몰랐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사람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에게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예수가 드러나게 해라, 네가 체험한 것만 말해라, 너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잘하는 설교, 야 이 목사님은 잘해, 저건 아유 저 목사님은 지식이 부족해, 이랬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분이 주신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사명자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고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얽매일 거 없고 그분 앞에 내어 드리면 돼요. 그 체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전부 다 설교의 재료가 될 거예요. 야, 나도 늦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몰라서 옛날에는 내 사명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설교가 너무나 쉽더라고요. 다만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그걸 나눌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